1950년대 미국에 프랭크 맥나마라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주요 고객들을 초청해서 뉴욕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녁 만찬이 마치고 이제 결제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세상에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프랭크는 그날 결제를 할 수 없었고 자기 고객들 앞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친구 변호사를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다 하면서 이복의 친구, 현금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두 사람은 오랜 날 동안 연구를 했고 그래서 미리 결제한 다음에 나중에 상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인 다이너스 카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다이너스 카드의 다이너스라는 이름 자체가 맥나마나가 만찬하다가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만찬 디너에서 따온 말이 다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 실수를 겪었다가 실패했다가 그 실패를 딛고 성공한 이야기를 수시로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실패는 좋은 스승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스승 싫어요. 그런 어머니 싫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패 없는 인생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노라면 싫든 좋든 반드시 실패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 공부하다 보면 학업에서 실패합니다.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취업에도 실패합니다. 결혼에도 실패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사업하는데 실패합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요. 인간관계에도 실패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실패가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인데 원하는 학교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했는데 우리도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늘 의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내 인생에 실패가 찾아올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의 실패입니다. 모세가 실패했습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건져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처음부터 모세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평범하고도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세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야, 애굽에 노예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모세는 거부했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약속과 용기를 거듭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통해 수많은 이적을 행할 거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그 사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애굽에 갔더니요, 하나님이 밑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얼마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자기가 오는 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자기 형 아론이 이미 하나님께 응답받고 모세를 마중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안 받아들일 줄 알았더니 아니,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막힘이 없구나. 모세는 더 용기를 내서 아론과 함께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놓아라.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해라.
모세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바로가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뭐? 이런 괘씸한 놈 같으니 너희들이 고생을 덜 했구나. 여봐라, 앞으로 이 히브리 노예들이 벽돌을 만들 때마다 재료를 공급해 주지 마라. 재료도 지들 손으로 직접 공수해서 벽돌을 만들게 해라. 그리고 하루 찍어내야 할 수량도 절대로 감해 주지 마라. 지금보다 몇 배나 고통스럽게 만들어라. 아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초가 이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모세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데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지지 않았냐? 바로왕이 우리를 더 미워하게 됐고 우리를 더 괴롭히고 있다. 지금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은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내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억지로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갖다 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고 여기서 원망의 말을 듣게 하신 거예요. 급기야 모세도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내뱉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만 두 번을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는 겁니다. 크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가 지금 왜 원망하고 있어요? 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내가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떠밀어서 했어요. 분명히 약속도 해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이 일을 이루겠다고요. 그러니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수시로 일어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내 입술에서 결단을 받아내세요. 아니, 성도님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고3 수험생이 주일 성수한다는 게 쉽습니까? 그 사업장 일주일에 한 번 문 닫으면 손해가 얼마예요? 지금 책 한 자라도 더 봐야 되는데 와서 예배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감동 주셔서 순종합니다. 직장인이 그 피 같은 돈에서 11조 헌금한다는 거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감동 따라 하는 거예요. 피곤한 몸 이끌고 쉬고 싶은데 주님 감동 주셔서 결단하고 나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순종했는데 무언가 내 믿음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일을 행했는데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참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하면 주님이 우리의 일을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실패를 허락하실까요? 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실패의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왜 실패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실패하는가? 모세가 실패한 이유 첫 번째는 이 일은 본래가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님들, 아니 세상에 어떤 왕이요 느닷없이 누가 찾아와서 이 백성 내보내 두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데리고 가. 이건 미친 사람입니다. 왕이 뭐야? 이놈들 더 힘들게 하라. 당연한 거예요. 이런 반응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안 죽은 게 다행입니다. 원래가 어려운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 사업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성도님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통계를 내면 누군가 사업장을 열면 몇 개월 안에 80%가 폐업을 한대요. 20%만 살아남는데요. 살아남은 20%도 근근히 살아간대요. 그 20% 중에 20%만 성공을 거둔대요. 즉 사람이 사업을 시작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할 확률은 5% 미만입니다. 나머지 95%가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이 당연한 일이 아니고 실패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 여기서 살아남는 게 기적인 거예요. 사업만 그럴까요? 아이들 공부해서 상급학교 진학할 때, 야, 왜 좋은 대학 못 가니? 좋은 대학 못 가요. 얼마나 가기 힘들면 스카이라고 부르겠어요. 대기업 들어가는 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사업뿐만 아니고 공부뿐만 아니에요. 결혼도 요즘 하기 어려워요. 자녀 교육 실패하는 거 훨씬 더 많아요. 실패가 당연한 거라고요.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어요. 모세 실패한 거 당연한 거라고요. 어떤 왕이 그래 데려가 하겠어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믿는 사람의 삶에 실패가 일어나야 합니까? 맞아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셔야. 그런데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의 실패에서 배우는 두 번째 실패예요. 이 실패의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주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순종했으니까 형통할 거야.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무엇을 해도 막힘이 없을 거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 삶에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 곁에 늘 함께 하면서 우리가 행할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마귀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해두셨습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서 저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만 들은 게 아니라 사탄도 함께 들었습니다. 아, 메시아가 오는구나. 여자의 후손이 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멸망하게 되겠구나. 이후로 마귀는 메시아처럼 보이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부름에 따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마귀는 기근부터 보냅니다. 너 굶어 죽어봐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장자권을 받자마자 야곱은 에서라고 하는 그 친형으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실패하자 이제는 라반의 아들들, 즉 외사촌들을 통해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마음을 충동해서 사탄은 수도 없이 다윗을 죽이게 시도하게 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의 아들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삶에는 이 마귀로 인한 실패가 필연적이에요. 지금 모세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지금 바로 왕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세가 실패한 세 번째 이유, 우리는 왜 실패할까요? 자, 이걸 좀 주목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왜 실패했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자기 방식대로 했어요. 자, 이제 두 구절을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위에 나오는 구절은 모세야, 너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는 거고, 밑에 나오는 구절은 실제로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위 구절을 보면 모세야, 너 바로 왕을 찾아가면 이렇게 말해야 돼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먼저는 너 장로들과 함께 가라 하셨어요. 그래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아론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면 이렇게 말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라 그랬어요. 이 히브리 사람은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었어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조센징 그러듯이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불렀던 명칭으로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기 식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에게 제사를,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제사를 드리고 싶으니까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어떻게 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다 바꿔버려요. 자기 멋대로 바꿔버려요. 그러자 이 바로가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뭐야? 그제서야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모세가 말을 바꾸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이 시켰던 대로 다시 말해요. 자,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아니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이 말 처음엔 빼먹었었잖아요.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어떻게 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이제 와서 허락해 주세요. 그래 놓고 갑자기 하나님이 시키시지도 않은 말을 하는데, 안 그러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협박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를 쓴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하셨던 말과 자기의 말을 비교해서 내가 뭘 실수했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내 멋대로 그 말을 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실패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가 원래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실패를 했을까요? 솔직히 그래도 실패했습니다. 누가 보내주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했다. 이게 뭘 의미하죠? 내 생각대로 했다. 내 방식대로 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바로 왕은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잘 알아. 왜? 어릴 때부터 같이 컸으니까.
그러니까 바로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내 경험을 집어넣고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방송인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백종원 씨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식업계의 대보입니다. 이 백종원 씨는 수많은 그 식당 프랜차이즈점을 운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백종원 그 프랜차이즈 식당을 개업을 하는 거예요. 그 지점들 중에 장사가 유난히 안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백종원 씨가 암행어사 보내듯이 몰래 직원들을 보낸대요. 그리고 그곳에 가보면 10중 8구 본사에서 시킨 대로 안 한답니다. 본사에서 가르쳐준 레시피를 식당 주인이 자기 입맛에 맞게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 운영하는 방식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나도 오랫동안 장사해본 사람이니까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실패하죠. 본사에서 준 레시피, 본사에서 알려준 방식은요, 그 요식업계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년 동안 고민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내 경험보다는 전문가들의 경험이 훨씬 더 우선한다고요. 그런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백종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긴 하는데 거기에 내 생각을 섞는 거예요. 내 방식을 섞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하기를 원한다?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자, 모세는 왜 실패했을까? 네 번째입니다. 모세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실패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모세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기 직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모세야, 처음에는 안 될 거다. 처음에는 바로 왕이 거부할 거다. 내가 여러 번 그를 친 후에야, 그러니까 10번의 재앙을 내린 후에야 바로가 굴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었어요. 이걸 모세가 잊어버린 거야. 또 하나님은 왜 그래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내가 너희를 거기서 내보내줄게. 수백 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줄게. 근데 나는 그냥 내보낼 생각이 없어. 나는 너희가 그동안 수백 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 밀린 임금 다 받게 해줄 거야.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 재앙들을 내리면서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벌벌벌벌 떨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온갖 폐물을 쥐어주면서 제발 나가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그렇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성공을 위한 과정인 거예요. 앞으로의 10번이나 재앙이 있어야 그때 바로가 꺾이는 거예요. 한 번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성공을 위한 계단을 걷고 있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봐요. 그걸 못 보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 원망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어리석은 게,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만 한 20년 정도 살았어요. 올해가 19년째인가 뭐 그래요.
제가 여기서 3번 이사를 했는데 6층에서도 살아봤었고 13층에서도 살아봤었고 19층에서도 살아봤어요.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높으면 뭐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며칠 동안 엘리베이터 고장 났는데 이야, 죽는 줄 알았습니다. 19층 올라가는데 제가 올라가다가 제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목사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그런다. 그 더운데 이게 뭐 한두 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뭐가 힘드냐고. 택배도 1층에 와서 받아갖고 올라가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사람이 이게 죄성이요. 어떤 분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힘들게 올라가다가 그분한테 몇 층 가세요? 그랬더니 30층이요. 그러다 갑자기 막 행복해지는 거 있지요. 제가 6층에도 살고 13층, 19층에도 살아봤습니다만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시야가 차이가 나요. 6층에서 보는 거하고 19층에서 보는 거하고 13층 차이밖에 안 되는데 높이서 보는 게 훨씬 멀리 보이고요. 훨씬 많이 보여요. 하나님과 우리의 시야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들은 바닥에 사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이 공중에 계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야와 내 시야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말이에요. 1초 전에 제가 박수 칠 줄 아셨던 분 단 한 분도 없죠? 우리는요 1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 보고 계신다고요. 이 모세가 지금 실패하지만 10번이 지나면 이 백성이 나가게 될 거다. 그때 폐물까지 다 들고 나가게 될 거다. 이건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신다고. 그런데 처음에 실패했다고 징징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고. 내 마지막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고.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일을 이룰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오늘만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이게 뭐예요? 실패했잖아요. 왜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결국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날, 축복의 날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야에 갇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 말입니다. 모세가 실패했던 원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원래 힘들었어요. 실패하는 게 당연합니다. 뒤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방식처럼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했어요. 제 멋대로 했어요. 사실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공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내 눈에만 실패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막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다 알려줬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지 멋대로 했어요. 그리고 원망을 쏟아내는 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이놈! 내가 이미 얘기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다 잊어먹고 나를 원망하냐? 내가 시킨 대로 안 했잖아. 네 멋대로 했잖아. 그러니 실패하는 게 당연하지. 우리 하나님 단 한마디의 책망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야, 이제 곧 보게 될 거야. 내가 강한 손으로 역사할 거야. 바로를 내가 굴복시킬 거야. 반드시 이를 이루어낼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7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줘.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거라고. 너희들을 구원해낼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겠다고. 모세야 그렇게 얘기해줘.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용기 내서 네 사역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절에서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이 보여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저는 이 성경을 읽는데 이런 하나님이 보였어요. 구걸하시는 하나님이요. 모세야, 나 좀 믿어줘. 내가 반드시 역사할 거야. 그러니 나 좀 믿어줘. 사실은 마땅히 책망해야 되거든요. 네가 어떻게 나를 안 믿을 수 있어? 네가 멋대로 한 거잖아. 그래놓고 나를 원망해? 책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아예 체인지를 해버렸어야 됐어요. 나 이제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나 다른 사람 통해 일할 거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못 믿으면 나를 제쳐놓고 다른 사람 데려다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를 붙들고 씨름하세요.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나 좀 믿어다오. 내가 반드시 역사할 거야. 그러니까 또 한 번 일어나라. 제발 나 좀 믿어다오. 어떤 하나님이요? 구걸하시는 하나님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걸하신단 말이에요. 제발 믿어달라고. 내가 뭐라고요? 솔직히 성도님들, 우리 뭡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구걸하세요. 사랑을 구걸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7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따라 하실게요.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 자녀를 삼은 내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못 믿어 하는 게 아니라 믿어다오 하고 구걸하셔요. 부모와 자식 간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세상에 그 못된 자식놈들이 우리들한테 원망합니다. 지가 공부 안 해서 대학 떨어져 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가 나한테 좋은 과외 선생님만 붙여줬어도 나 좋은 학교 갈 수 있었어. 왜 능력 없는 엄마를 만나서 나는 그런 혜택도 못 보는 거야? 우리 자식들이 우리 말 안 듣고, 우리 성도님들, 자기들이 누군가의 꼬임에 빠져서 사업했어요. 경험도 없는 게 당연히 실패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원망해요. 아버지, 아이 참, 내 친구는요 그 빚 아버지가 다 갚아주고 건물 팔아서 다른 사업체 해주던데요.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놈의 자식이 아니에요. 미안하다. 너 고등학생 때 우리 집이 참 어려웠단다. 미안해. 엄마도 과외 시켜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 네 앞길을 못 열어줘서 미안해.
미안하다. 이 무능한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이런 때 다 건물 하나 팔아서 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의 이해를 구걸해요. 사랑을 구걸해요. 그래도 좀 나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나 좀 믿어줄 수 없겠니? 조금만 더 인내해 줄 수 없겠니? 내가 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대요. 너는 내 백성이잖아. 너는 내가 선택한 내 자녀잖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패하셨습니까? 무엇에 실패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실패하셨습니까? 솔직히 하나님 때문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믿어봤었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했어요? 냉정하게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내가.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원망해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사랑을 구걸하십니다. 믿음을 구걸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조금만 견뎌다오. 내가 계획해 놓은 일이 있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금만 다 나를 믿어줄 수 없겠니? 우리 그 하나님 붙들고 한번 살아봐요, 성도님들.